15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7일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전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목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근데 이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흩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흩어져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죠, 미국이나 그죠, 해외 동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유대인 동포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도 이 헬라인, 로마 사람들 중에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것이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도,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보면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쭉쭉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독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영어 중학교 때 할 때 이 comprehension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영어죠, 그죠? 근데 영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영어라는 이 학문을 아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설교 의존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언어로 재해석돼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전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대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또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로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가지고 바울의 이제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내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거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론적으로 선함과 의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선함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 육적인 지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도 감사하게요. 제가 담임 목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게 딱 보면요, 보여요. 무슨 말이냐? 아, 얼마나 지금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한 그저 뭐 잡담만 하고 있는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제가 쑥 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야? 서로가 은혜와 서로가 권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이런 정죄하는 그런 목장이 소그룹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받고, 그래, 다시 우리가 예배해야지,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영적인 자성들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배와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걸 발견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잘해서 칭찬하는 목적도 있지만 원래는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까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이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있는 이 담, 막힌 담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바울은요, 내가 전하는 이 16장까지, 사실 16장은 인사장이니까 감사장에 빼고 15장까지의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로마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맥락에서 찾아보세요.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5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로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 그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만 회복하면요, 모든 것이 범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뭘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할 것뿐이고 감사할 것뿐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 할 것뿐이다? 찬송할 것뿐이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해서 만난 남편도 그냥 꼴보기 싫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성도들도 다 그냥 적들로 보인다니까요. 왜? 은혜가 소멸됩니다. 고로 바울은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은혜를 회복해라. 우리들에게 왜 로마서를 주셨느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로마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100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으로 부르심. 기억나죠? 이거를 기억 못하면 이는 죄송합니다. 팔자성 아닙니다. 이는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사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은혜는 두 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 은혜는 뭐냐? 곧 나로, 즉 바울을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이 일꾼은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상성기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그 죄인에서 이방인들도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있죠,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거룩한 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일에 바울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확정돼서 나만 하나님의 어떤 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뭐예요?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를 듣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 증거,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가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해가지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인척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입니다. 지난주일 날 감사한 게는 우리 소율이가 왔네. 소율이가 왔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지호 집사님 또 운행 딱 돌고 내가 뭐 이야기했지만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현영 집사님이나 지호 집사님이나 우리 혜든이가 해가지고 그 멀리 푸르지오에 살고 있지만 친구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자,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또 주일날 설교한다면 콘티를 제가 어떻게 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걸 제가 잡겠죠. 딱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 대신에 뭘로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즉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게 뭐예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내가 감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는 말만, 우리 말로 전도해야죠. 예수 믿으실 뿐만 아니라 행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은 복음은 전하는데 삶이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야.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불성실해. 정직하지 못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말과 행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요?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마가복음 16장에 정말 너희가 뭐요? 복음을 전할 때 뱀과 정갈을 짚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고요,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런 완악함과 그런 배타적인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잘 익은 고구마처럼 푹 찌르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 일루리기 뭡니까? 그리스도 반도가 밑에가 아가야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있잖아요. 그 위에의 서쪽 이탈리아를 향하는 그 서쪽이 일루리건이거든요. 즉 말해요. 복음이 동진이야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서진해가지고요. 그 그리스도 반도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됩니까, 여러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삶의 역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만이 뭡니까? 스프레이드, 복음이 넓게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넓게 퍼지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2025년도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우리 모든 소속 우리 서해 신우들까지 막 신을가 개척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리고 교회가 그득그득하게 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뭐요? 바울은 소모적인 그런 그 목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죠?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 같으면 그냥 교인 빼앗기 그런 것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요? 요즘 말로 생짜배기라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다가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리고 쉽게 말해 신앙의 지금 방학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복원시키는 그 일에,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 받아서 뭐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영접의 역사가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광고 시간에 안 했는데요,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2배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지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의 회복입니다. 이 전도의 이 사명과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